할렐루야.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벌써 7월도 다 가는구나. 7월도 다 가는구나. 7월이 다 지나가면서 고린도 후서 묵상도 이제 맞춰 가는구나. 고린도 후서 묵상. 꽤 오랜 기간 말씀을 묵상을 했었죠. 평소에는 자주 읽지 않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까지 자주 인용되지 않는,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라든가 4장과 6장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 그런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지. 그리고 12장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부분, 그 이외에는 자주 인용이 되거나 우리가 평소에 즐겨 읽거나 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빠트림 없이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린도 후서 말씀 전체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뜻, 정신, 신앙인의 어떤 대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역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1장부터 한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는 불의한 자들 때문에 비난을 듣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서 자기 자신은 참된 사도고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고,
눈물로 편지를 쓰기까지 했었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뉘우쳐 자신에게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고치고 사도 바울의 걱정을 불식시키며 다시 관계가 원만해진 그런 장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면 1년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모금하던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해라.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그 구제 헌금을 보내주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10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사도 바울이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표정은 정색한 것 같고 말투는 딱딱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강력한 권고, 책망, 그 경계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기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4년제 대학 나왔어요. 전문대 출신 아니고 4년제 대학 나왔어요. 그렇게 자랑한 적 있습니까? 제가 4년제 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제가 자그마치 이런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요 얼마나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A+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자랑하면 오히려 유치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 밑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요. 야고보에게 부탁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혈통적으로도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교육, 로마의 자유인들의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당시 논리학, 철학, 수사학. 누가 바울보다 뛰어난 어떤 학문적인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도 안 돼요. 말을 안 하니까, 행색이 남루하니까 무식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역사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좀 덜 떠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놈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할 때 그런 거 있습니까 형님? 그놈 자식 나쁜 놈이었네요. 이렇게 같이 욕하는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 사랑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을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그럴까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거긴 돈을 안 바쳤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자기 아픈 것도 치료하고 멀리 여행하는데 경비로 쓰기도 했어요. 네?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도 영영 안 받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처럼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와 너희들을 다르게 대접해서 미안하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차별한 겁니까? 돈 안 받는 걸로 차별한 거예요. 그게 미안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해야 되죠. 근데 그것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불의한 자들과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똑같이 욕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의한 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을 욕하고 있을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불의한 자들이 떠버리는 자랑에 넘어갔어요. 저요, 저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저요, 진짜 예루살렘에서 추천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저요, 하면서 막 이거저거 자랑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개한테 홀랑 다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는데? 그놈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추천서를 내밀고 자기가 뭐 조상이 누구였고 자기가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고 뭐 막 자랑을 하는데요. 그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렸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을까. 그들이 자랑하는 거는 진실성도 없지만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한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봤자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거 얘기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자랑을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 용납해라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바보 설교다. 바보 설교. 사도 바울이 바보같이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똑같은 분위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자랑할 게 혹시 있으면 하세요. 그래, 너희 때문에 억지로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 칭찬 받아봤자 뭐합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뭐해?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막 자랑하면 예수님 칭찬하십니까? 그런 걸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자랑의 말을 지금까지 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에 비교하여 나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나이는 좀 젊지. 사역은 좀 늦게 시작했지.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작지 않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덩어리의 크기가 조금도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사도된 표, 사도의 표식, 내가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 그것은 나를 통해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것에 앞서서 참음, 사도 바울의 인내, 사도 바울의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이 참고 말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고린도 후서에 그나마 일부 공개가 되는데 그 일부 공개된 것만 봐도 너무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참아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고생, 얻어맞고 굶고 목마르고 잠자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그런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하나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인데,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정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된 표식은 바로 이런 오래 참음에 있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바울이 뭔데 지가 기사를, 능력을, 표적을 행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손끝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망치고 가위고 연필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보드 마커로 글씨를 쓰잖아요. 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너 혼자 한번 글씨 써봐. 왜 안 쓰고 있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글씨 써. 글씨 씁니까? 얘 못해요. 내가 들고 있어야 얘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움직여야 글씨가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보드 마커랑 똑같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움켜쥐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가도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밥값 내놔라, 생활비 보태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꽤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서. 그럼 바울은 굶어도 삽니까? 아니죠.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일해서 벌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뭘 잘못해서 용서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욕하느냐? 어찌 이리 분별력이 없느냐? 간접적으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잘 기회가 생기지 않다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본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와야 되는데 책망해주고 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성도들도 불편하고 사도 바울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과 사도 사이에 앙금이 생기고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욕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가야 되죠.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 깨끗이 해소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을 영접해야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조금도 부끄럽거나 거리끼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얼굴을 찌푸리고 자상한 목소리가 아니라 준엄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 어떤 상태로 영접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건데,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될까 두렵다. 그 두렵다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20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의 모습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모습도 너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까 두렵다.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내부에 아직도 여러 종류의 불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까 봐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 앞에서 낮추실까 봐, 내가 굴욕을 당하게 만드실까 봐 두렵다. 내가 지난번에 너희를 방문했을 때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을까 봐 두렵다. 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도 바울이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함을 치고 야단을 쳐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에서 출회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담을 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자꾸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야단 맞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예수님께 야단 맞거나 하지 않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예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면서 방학 중에 집에서 뒹굴뒹굴 놀미기만 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갔습니다. 아빠 퇴근할 때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이 문제집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고 방학 숙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해놔. 이렇게 아빠가 엄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출근하자마자 놀기 시작합니다. 놀아야지, 놀아. 어린이는 노는 거야 하면서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다 보니까 낮잠도 자고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침에 뭐뭐 하라고 했는데 다 했니? 이제 아빠 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다 해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하라고 한 걸 꺼내서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많이 놀았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저 바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얼른 뛰어나가서 아빠 왔어요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숙제가 덜 끝났거든. 숙제가 덜 끝났습니다. 아빠가 이놈들! 내가 아침에 분명히 내가 퇴근하기 전에 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해놓았느냐 막 소리를 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여보 조용히 해 조용히. 여보 혼내지 마. 여보 참어. 그래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시간을 많이 줬는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추고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무릎 꿇으라고 안 했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왜? 잘못한 걸 아니까. 고개를 아무리 들라고 그랬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어! 아빠 얼굴 봐!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는데 고개를 못 드는 성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고개를 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고개를 못 드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무더위에 활동하기 힘들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 개인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깨끗한 교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